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사신다고 여러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도 참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남한은 요즘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10위 안에 들 정도로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고 또 가장 악랄한 공산 집단, 그야말로 저주받은 땅입니다. 휴전선이 경계선입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고 하면 이 휴전선을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에도 이 휴전선과 같은 경계선이 있습니다.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권리와 복을 받고 살려면 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 말씀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BC 966년이니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약 30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성전 건축에 대한 자세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는 솔로몬 왕이 한 게 아니에요. 건축은 솔로몬 왕이 했지만 설계는 솔로몬 왕이 한 게 아니에요.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설계도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 그 규모와 재료와 모든 방법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 왕이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성전을 지을 때 설계도에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정해주신 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고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 준 그대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다가 건축을 해서 건축을 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문하신
성전 건축의 철칙입니다. 성전을 짓되 설계대로 그냥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돌을 깎을 때 돌 뜨는 곳에서 다 깎아오라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돌을 깨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을 넣어둔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고 정숙하고 평화롭게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뚝딱뚝딱뚝딱 이렇게 소리를 내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평화롭게 지어야 됩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신약시대 교회의 모형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예수님이 직접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완성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연장 소리 들리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교회 아니라는 게 여러분 어디입니까 도대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도들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양지중앙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양지중앙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사랑방 모임을 하면 바로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거기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봉사를 해도 바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도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면 안 돼요.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에게서 이런 쇳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날카로운 소리, 이런 시끄러운 소리, 요란한 소리, 깨는 소리, 이런 소리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자, 이 날카로운 소리는 바로 돌을 깨고 부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평화를 깨뜨리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소리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상하고 해치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나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는 이런 얘기들은 아무리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도 큰 방망이와 도끼를 가지고 돌을 깨고 부수는 소리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 아무기도 들리지 않게 전화로 여러분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도 이건 도끼로 방망이를 들고 돌을 깨는 소리다.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큰 파괴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깨지는 소리란 말이에요. 성도들 간에 서로 뜻이 달라서 티격거리거나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를 깨고 부수는 소리입니다. 이 선은 절대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되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되 이 소리를 내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크게 지어라. 아주 멋있고 화려하게 지어라. 이런 요구를 하시지 아니하고 왜 이런 쇳소리,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경계선을 왜 그어주셨느냐 말이에요. 그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크든 적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교회는 바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자꾸 사랑 훈련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또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구나. 훈련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9장에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보냈지만은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 바로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져 버린 거예요. 원수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과 다 원수관계에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고 산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바로 불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가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평화가 없습니다. 특징이.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간에 불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틈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화가 있나 없나. 이게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화를 갉아먹는 것이냐 깨는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평화, 이 깨진 평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의 담을 허물어서 평화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죄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평화로운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몸.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신단 말이에요. 몸이 평화가 깨지면 머리 대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단과 싸워서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요. 평화 유지군이라 이 말이에요. 평화 유지군이에요. 이 평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우리는 늘 경계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평화 이거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평화 유지군이 파송된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평화 지키기 위해서 평화 유지 군단으로 우리가 모였다. 우리 평화 유지 부대예요. 부대. 양지 중앙 부대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 왕은 참 정말 신앙이 좋은 분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다윗 왕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했어요. 왜 허락을 안 했느냐?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은 다윗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니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 바쳐 하나님 섬긴 거 아니에요. 골리앗과 싸우면서 소년 때부터.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짓기에 합당치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솔로몬 왕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느냐?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씀이에요.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를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나기 전에 이미 다윗에게 정해준 것이에요.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해라. 솔로몬의 이름은 그 뜻이 뭐냐? 평화로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바로 평화로운 사람, 평강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소원을 했지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되고 평화의 사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철저하게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교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사에게 평화가 없다면 목사의 자격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잘못 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원했지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싸움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는 싸우면 안 돼요. 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돌 깨는 소리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철 연장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불화하고 시험에 빠지고 평화가 없다면 그건 사단에게 잡혀서 포로가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것이죠, 바로.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화가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런 거를 예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예사로 반복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사실 교회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구약시대 교회, 신약시대 교회, 모든 교회 안의 내용이 보면 다 이런 갈등과 시험들이 끝이 없잖아요. 이걸 그냥 생각 없이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도 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과 시험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경계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분명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복이 안 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큼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보다 복을 많이 못 받는 거예요. 이걸 본인 자신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서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이 계산표가 뭐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딱 나와서 얼마가 플러스 되고 얼마가 마이너스 되고 그래서 이는 요거만큼 복이 왔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모르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 아닌가 생각해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많이 주고 싶은데, 복 받을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돌을 깨고 있단 말이에요. 돌을 자꾸 부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딱 준비를 했다가 아이고 또 안 되겠구나. 네가 또 복을 쏟는구나. 하나님 마음이 탄식이 된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성도들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살만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전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명예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까. 이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망설여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또 아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가만히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그 선진들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도록 잘 살았던 모습도 있지만 아주 잘못 살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도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사람 앞에 꺼낼 수 없는 부끄러운 그런 죄도 지었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다윗을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다윗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못된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 완전하게 살 사람이 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다윗을 욕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런 모든 사건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은 것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록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뒷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교훈을 삼고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심적인 갈등을 고민을 여러분이 선한 뜻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한 이후로 많이 어렵다는 사정들을 외부에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우리 노회의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유독 가끔씩 전화를 걸어줬어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조 목사 안 죽고 살아있어 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이 목사님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여전히 안 죽고 살아있어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요새 강단에서 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그 강단에서 잠을 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참 은혜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꼭 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성전에 있을 때 그때는 사모하고 저하고 주로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사모는 지금 앉아있는 바로 저 뒷자리, 제일 뒷자리, 저 뒷자리 장의자를 돌려가지고 그걸 이제 침대 삼아 거기서 기도하다가 자고, 나는 강대상 밑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곤돌아쳐서 거기서 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성전을 또 짓고 나니까 너무 좀 공간이 구성전 때보다는 넓어지 버리고, 그리고 강대상이 지금보다도 훨씬 높았어요. 덩그러니 너무 높으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려니까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제가 또 사실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막 둘러 보이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성전에 옮기고 난 뒤로는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 전화를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너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강단에서 기도하고 강단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해라, 꼭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부터 바로 강단에다가 담요를 깔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딱 이 자리잖아요, 그죠? 높았지, 이보다도. 여기 이제 자리를 깔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이 성전 건물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1조건 때문에 지금 경사가 이렇게 심하단 말이에요, 그죠? 요 위에도 그렇습니다. 4층부터는 또 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면은 비가 막 새는 거예요. 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 떨어지고, 강대상 위에도 떨어지고, 막 물이 막 떨어진다. 비가 많이 오면 그냥 수십
군데에 그릇을 갖다 놔야 돼요. 그릇이 모자라서 못 갖다 놓는 거예요. 물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식당에 내려가면 모자라는 거예요. 많이 갖다 대면 25개를 갖다 대고 나머지는 걸리를 깔아야 돼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성전에서 사층에 살면서 늘 그 짓을 한 거예요. 이제. 죽을 고생해. 비만 오면. 근데 기도를 한 지 한 며칠 됐는데요. 그날 밤에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막 툭툭툭툭툭툭 막 또 떨어지는 거예요. 1층에 내려가가지고 식당에서 그릇을 갖다 놔는 거예요. 바켓도 가지고 오고 다라이도 가져오고 막 좀 큰 것은 다 갖고 올라가지고 막 군데군데 놓고 그 다음에 이 의자 위에 떨어지는 물 거기는 걸리를 깔고 막 일어나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예요. 막 비바람 막 때리치고 천둥번개가 치고 막 이러니까요. 이 막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렇다고 잠을 잘라니 막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솔직하게 막 무섭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12시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몸도 피곤하고 눈을 좀 붙여야 되겠다 싶어서 딱 자려고 그러는데요. 저 피아노 있는 저쪽쯤에서 빛이 멋이 섬광이 있잖아요. 섬광.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번쩍 하더니만 꽉! 폭발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난 내가 그렇게 빠른 줄 몰랐어요.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와, 살펴보니까 아무 흔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불을 켜가지고 살펴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또 불을 끄고 다시 와서 이제 또 탁 누워있어요. 또 좀 있으니까 또 불이 번쩍 또 꽉! 이게 내 상식에 이게 아무래도 누전이 되고 있는가 보다. 물이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지금 누전이 되는가 보다. 이게 누전되면 이 잘못하면 이제 불이 나겠다. 이 마음이 내가 들어온 거예요. 큰일 났다. 이 불 나면 어찌하겠노. 이제 막 내가 손이 막 떨리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고 막 겁이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비는 막 억수같이 창문에 막 빗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막 빗소리밖에 없어. 세 번째 또 터지는 거예요. 12시가 이미 이제 넘었는데 이거 이제 어쩔지를 모르겠어요. 집에 갓불릴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 짠이 막 불이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우리 교회 살림을 도맡아서 살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교회 뭐 재정과 모든 일을 다 그 집사님이 다 개척을 해가지고 일을 다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막 교회 일만 있으면 막 교회 오니까 이 바로 위에 한신 아파트에 사고 있었어요. 이 집사님한테 밤에 전화를 건 거지. 자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어. 집사님 큰일 났다. 자꾸 이제 이 뭐지 터진다. 뭐 잘못하면 불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집사님이 막 알았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불을 켜가지고 요 어디서 났다 하니까 이제 살펴보는데 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나면 좋은데 아무 소리가 없어. 이 집사님이 한참 있다가 뭐 괜찮네요. 뭐 이제 별일 없을 거니까 눈 좀 붙이소. 그리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또 자리에 또 누웠어요. 이제 잠을 한번 자보려고 또 막 번쩍하면서 또 꽉 하고 또 터지는 거예요. 이제 막 울고 싶어. 눈물이 나려는 거예요. 이 일을 못 참죠. 그래가 막 생각도 없이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아니에요. 바로 또 1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집사님 또 터집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일하는데 보니까 막 이 보통 틀어진 게 아니라. 그래 와가지고 집사님이 다시 불러 켜고 하는데 이미 얼굴이 막 사색이 되게 왔더라고. 딱 살펴보고 있는데 그때 이 선과 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곳이 뒤에 있더라고. 거기 까만 테이프로 감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이게 튀면서 들어간 것 같아.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막 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불이 이제 붙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뭐 집사님도 막, 그거 놀래가지고, 내보고, 목사님, 빨리 와서 이거 좀 잡아라 하는 거예요. 한쪽을 잡고, 여기 이쪽 잡고, 이걸 이제 끊어내자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나는 이미 그때 불불 떨고 있어. 내가 한 말이, 집사님, 못 가겠습니다. 오라는데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집사님이 막 얼굴이 막 일개지면서 막 딱 선을 잡더니만 탁 하고 땡겨 부니라. 그러니까 탁 하면서 선이 딱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그걸 테이프로 양쪽을 감아가지고 위에 라디에이터 위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걸쳐놔 놓고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가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그날 밤에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으면 밤사이에 이 성전 다 불타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강단에서 밤을 지키면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재앙을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불이 날 거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통해서 그런 전화를 하게 하셔가지고 화를 막아주신 거예요. 문제는 이 집사님이 시험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화가 단단히 나버린 겁니다. 내가 찾아가서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한다는 말이 양은 죽어도 되고 목자는 죽으면 안 됩니까? 옳은 말. 진짜 목자라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그죠? 나는 안 죽겠다고 감전될까 싶어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했으니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 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어릴 때 사고를 내가 한번 당해가지고 그 이야기 한번 길어서 안 되고, 전기하면 나는 벌써 막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공포증이 오는 거예요. 눈을 실명할 뻔했어요. 거기에 있었던 뭐야. 그렇게 막, 집사님 못 가겠다 이랬는데 이게 막 그 집사님한테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달 가고 2달 가고 시간이 가면서 교회에 이제 장로 4분을 피택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장로 장립을 하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이.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분이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딱 마치고 나면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고 팍 집으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오늘 교육 참석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합니다. 내가 왜 교육받습니까? 그리고 나 팍 가버려요. 다시는 풀리지를 않는 거죠. 이분이 교회 모든 일을 다 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일이 이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의논도 안 되고 의논을 하려고 해도 막 틱틱 그리고 마음을 좀 푸시라고 여러분. 내가 뭐 풀 게 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이소. 이러는데 이게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안 돌아가는데 자꾸 지연이 되고 빨리 의논을 내가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모 만나지지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막 대화 자체를 안 해버리고 막 이러니까 아무 일이 안 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일을 분담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분이 전부 다 하니까 지금 모든 일이 올스톱이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장로 장립 받으면 장로님들이 이렇게 일을 분담을 할 거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모였어요.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재정은 이제 그 집사님이 그대로 보고 나머지 업무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그죠? 뭐 예배 관리 뭐 이런 거 봉사
이런 부분들은 다른 피택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의무를 분담을 시켰어요. 이랬더니 막 이분이 막 그냥 막 화를 내면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재정은 왜 안 바꾸느냐는 거예요. 재정도 바꿔라는 거예요. 나 이제 재정 안 봅니다.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고 그 세 분 집사님들도 막 놀래가지고 그분 등을 두드리면서 집사님 진정하라고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일어서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러니까 세 분이 이제 이 집사님을 모시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며칠 뒤에 교회 통장을 몽땅 들고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여가 내 앞에 딱 내놓고 이제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밤에 이제 사모하고 저하고 둘이 집으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을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사정을 했어. 애원을 했어. 실제로 그분이 교회를 나가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이제 겨우 마음을 돌이켜놓은 거예요. 통장을 다시 돌려주고 내려왔어요. 왔는데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면서 이분이 자꾸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불과 몇 달이 지났는데 사람이 이제 죽게 돼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암이라. 신장암인데 이미 다른 곳으로 여러 곳으로 다 전이가 돼버려가지고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대요. 그냥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와서 집에서 이제 링거만 맞고 누워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저하고 한 달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파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뼈만 딱 남았어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때 한 3, 40명이 되는 교인들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집사님이 제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인들이 뺑 집이 크니까 마루에 뺑 둘러서 3, 40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 진실하게. 사실은 제가 목사님한테 고함 지르고 떼든 그 다음날부터 몸에 힘이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울면서 딱 내가 한 이야기 이대로 그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손잡고 집사님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다 용서하셨다고 힘내시라고. 며칠 뒤에 이제 다시 또 가서 예배드리고 안수기도를 하는데요. 귀신이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막 괴상한 목소리로 고함을 막, 괴성을 막 괴로워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막 입에 벌금을 내면서 나뒹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서 그분이 구부는 대로 따라가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예수님 이름은 귀신 마귀야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이분이 쭉 늘어져 버리면서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몸에 아픈 고통이 없다고 그래요. 암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죠? 많이 아픈데 그 고통이 싹 없어졌어요.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딱 꾸는데 이제 막 잔디를 입힌 새 무덤이에요. 무덤이 보이는데 그 무덤 앞에 제가 딱 서 있는데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또 새 무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보고 저 무덤은 누구 무덤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어요. 누님 무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자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사람은 없어지고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광대처럼 옷을 입은 요상한 사람이 이 마귀요, 마귀. 사람이 폴쭉하고 그 무덤 뒤쪽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를 딱 노려보면서 광주리 안에 사과처럼, 사과는 아닌데 사과처럼 생긴 이런 동글동글한 거 이걸 가득 담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내 얼굴을 향해서 막 던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빨리 던질 수가 없어요. 연발로 막 내 얼굴을 향해서 막 던지는데요. 내가 그거를요 전부 다 막아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맞고 전부 다 막아내 버렸어요. 그 광주리에 담은 게 다 떨어지니까 이놈이 내를 막 이를 갈면서 흘기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딱 꾸었는데 꾸고 나서 이틀 뒤에 이 집사님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꿈의 의미를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 마귀가 왜 나타났는지, 왜 내한테 그렇게 원수처럼 이를 갈면서 집어 던지는지. 이 집사님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은 거예요. 매일 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안수기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나를 이를 갈고 이제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나는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 잘 가신 줄로 나는 그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한쪽 편에 있었던 그 여자의 무덤도 이 집사님 소천하고 얼마 뒤에 또 한 여자 권사님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장례를 2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너무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이 집사님이. 그때 나이가, 소천할 때 나이가 불과 48이란 말이에요. 청춘이잖아요. 그 어린 2남매하고 아내를 두고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를 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교회에 구석구석 그분 손이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관을 병원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집에서 교회로 운구를 했어요. 운구를 해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이 자리 앞에. 요 소강제상 자리 여기에다가 안치를 하고 여기서 교회장으로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승리. 그분의 그 노고를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관을 모셔가지고 그래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뒤에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자리에 교회에서 똑같이 그 집사님 이어서. 왜 그 권사님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데려가셨느냐?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사모님하고 같이 늘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늘 기도하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깨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모든 철 연장 소리 이런 게 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 소리가 결정적으로 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2분을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이분이
이 남자 집사님이요, 지금부터 근 30년 전인데 이 성전 건축할 때 돈을 1억을 헌금을 한 거예요. 1억을. 요새 돈으로 내가 계산을 하니까 딱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10배 화폐 가치가. 그때 3,500만 원 하던 아파트가 지금 한 3억 몇천만 원, 딱 10배 올랐거든요. 그런 손이 큰 분이에요. 교회에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그냥 아낌없이 드린단 말이에요. 교회 살림 3분의 1 이상을 그분이 다 살아낸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뭐 시간도 없어. 교회 일이라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모든 마음을 교회에다 갖다 쏟고 헌신을 하고 이랬는데, 그분이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느냐?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 없다는 거예요. 빚밖에 남은 게 없다는 겁니다. 사업을 상당히 크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11조 마땅히 내고 헌금 드리고 교회 필요할 때 물질 드리고 사업은 늘 빚으로 사업을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복을 못 받은 거예요. 복을요. 내가 복 받은 게 뭐 있습니까? 하고 내한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빚밖에 남은 게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 그리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숨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거, 이거 자체를 하나님이 사실은 얼마나 싫어하시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돌 깨는 소리 난다고 하나님이 다 데려가 버리면 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안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몇 사람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데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교훈을 삼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제발 좀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너희가 그렇게 복 받을 일을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사실은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제발 좀 내가 좀 복을 주고 싶은데 복 받도록 좀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가슴이 터져 나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 한 가정에 그런 아픔을 주고 생명을 데려가실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서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 아파서 그 한 생명을 그렇게 데려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많지만 하나님을 잘 믿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가 옳은 것 가지고 그걸 옳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따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평화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평화를 지키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옳은 말이라도 때로는 내가 입을 닫아야 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사실 말 잘하잖아요. 말로 안락하면 얼마나 할 말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목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입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상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먼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방망이, 망치 소리, 철연장으로 돌 깨는 소리, 이걸 내면 안 된다. 평화를 깨는 언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자기 복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평화 유지를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요? 화평하게 하는 자라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화평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이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이 마귀 사단에게 자꾸 소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자꾸 먹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 집에서 먹고 살고 놀아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렇게 화평케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진짜 내 아들이다 인정을 받고 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전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지중앙교회 교인들 3분의 2 이상을 내가 다 내보내고 그 후에는 앉을 자리가 없도록 내가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사랑하는 종아 이제부터 내가 직접 목회하마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으셨지요? 그 말씀 하신 지 넉 달 뒤부터 교회가 박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 깨져버렸어요. 진짜 2, 3년 사이에 3분의 2 이상 되는 교인들이 다 나가버렸잖아요. 나는 그 후로 3분의 2 이상 내버린다 했으니까 그 일이 일어난 거 나는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앉을 자리 없도록 채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큰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은 때로부터 20년 세월 동안 죽음 같은 세월을 살게 된 거예요. 교회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양지중앙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1200세대 아파트 단지가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게 사명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지금 양지중앙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부흥케 하는 것이 사명인 줄 압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 맡은 사명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흥시킬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새 가족들이 이제 차차차차 들어오게 될 거예요.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느끼는 인상이, 야, 교회가 참 따뜻하구나. 참 포근하구나. 야, 성도들이 참 친절하고 마음이 참 편안하구나. 야, 사랑이 많고 참 편한 교회구나. 이런 교회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사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방망이, 도끼, 철련장으로 돌을 깨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와 기도의 도끼로 여러분 자신을 깨고 부수고 다듬어 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이제는 사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 만큼 많이 살아봤잖아요. 이제는 나는 좀 죽고 나는 좀 더 많이 죽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더 많이 좀 사시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또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자꾸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 내가 죽어 있구나.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자꾸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이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평화로운 성품으로 날마다 조금씩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새해에 큰 축복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